이 시간에는 성결론, 성화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기도요? 제가 인도해요? 제가 떨지 않고 잘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안을 알려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성화되어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신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부들부들 떨던 제가 앞에서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었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설교하는데 근데 일상이었어요. 예. 성결론, 서론, 저기 자료가 좀 부족하면 옆에 분하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결이란 하나님께 사용되는 종교적인 용어이며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하는 특성인 신성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원자이신 하나님께 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돌프 오토는 거룩한 경험이야말로 종교의 본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종교의 영역에서만 해석되고 평가되는 개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이상 중에 하나님을 보았을 때 천사들의 찬송을 듣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이사야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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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상 중에 네 생물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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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계시록 4장 8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이 창조물들에게 나타나실 때 오직 거룩하다, 성결하다라는 표현밖에 다른 말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웨슬레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변화되고 변화의 과정, 성장 과정 중에서 보다 높은 한 번의 은총의 경험을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단계,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른다고 합니다. 성결의 종류는 첫 번째 의식적 객관적 성결이 있고요. 실제적 주관적 성결이 있습니다. 먼저 의식적 객관적 성결을 보면 외적 성결이라고도 하고 명목상의 성결이라고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성결이며 구분되어졌다, 성별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구분하여 놓은 물건, 도구, 재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실제로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련 말씀은 출애굽기, 민수기, 출애굽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실제적 주관적 성결은 내적 성결이라고도 하며 본질상의 성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여 세상과 구분되어진 신자가 내적인 성품의 변화를 받아 참된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분되어진 사람들이 실제로 죄를 용서받고 변화되어 내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자신은 선민으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됐고요. 신약에서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진정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자가 참 유대인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와 요한 1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성결의 단계를 보면요.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신앙의 단계를 여기에서는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순서적으로 단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단계는 정도의 차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는 더욱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의 신앙 성장 단계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먼저 관계적 성화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관계적 성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단절된 관계가 부자관계로 회복된다. 이때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다. 객관적인 변화이며 외적 관계의 변화, 믿음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어져서 거룩하다 인정을 받는다. 실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의 용서를 뜻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의식적인 성결과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구분된 물건이나 사람이 거룩한 것처럼 구약적 의미의 성결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초기의 성화,
영적 생활의 시작과 실제적 의로워지는 내적, 영적 변화는 중생이다. 중생은 성화의 첫 단계이며 시작입니다. 의인으로서 죄의 용서는 아직 내적 변화는 아닙니다. 죄의 용서로 외적, 객관적 하나님의 선언이시며 단순한 관계 회복일 뿐 실제적 변화는 아직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막힌 담이 제거되고 하나님과 화해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용서받고 중생은 거듭남인데 동시적 사건으로 나타나지만 의인이 면저이며 모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심과 동시에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시어 거듭나게 하심으로 죄인이 신의 성품을 받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점진적 성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신자도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구원의 시작에서 완전까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믿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의로워지고 성장하며 온전히 정결해질 때 순간적인 성화를 경험합니다. 내적 신앙이 외적 증거요 열매로서 선행의 필수성과 중요성이 이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온전한 성화입니다. 중생의 순간부터 성화의 역사는 시작되어 죄에 대해 죽는 만큼 하나님께 대해 살게 되며 순간적으로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으며, 이것은 소극적 의미이고요. 성령의 역사로 순수한 사랑의 충만, 적극적 의미로서의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성결인 것이므로 신앙의 목표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영화 단계입니다. 온전한 성화와 경험을 통해 성결케 되어 보다 높은 정도에 이르고 계속 은혜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최종적인 의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를 최종적 완전 또는 영화라고 합니다. 육체 안에 있는 동안 죄의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하며 타락하고 부패한 연약한 인간성이 영화의 단계에서야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세에서의 완전은 최종적 완전을 얻는 조건이 됩니다. 결론.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은 일단 거룩한 성도이나 참된 성도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적 정결함을 받아 온전한 성결의 자리로 나아가 실제적 윤리적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면 하나님의 성결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석과 세부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네. 네. 순간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명확하더라고요. 이게 여기 상황을 보다 보면 점진적인 어떤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정결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순간적으로 완전한 생활이 일어난다 이런 느낌인데, 그에 대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지 어떻게 느끼는지. 그 가능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할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어쨌든 성장의 단계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사람의 육신도 태어나면 어린아이부터 자라듯이 신앙의 단계도 자라는데, 제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을 때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시지만, 단계의 그 순서는 가지만 이 과정 중에서는 좀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합할 때 더 빠르게 진행해 주시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마음의 소원이 좀 더딘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화는 시켜주시는데, 근데 일단은 제가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내가 그렇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가는 과정을 이끄시고 도우신다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순간 저희도 보면 그 하나님과의 그 기도, 말씀과 기도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하는 순간들이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 생각하고 많이 다른 부분은 많이 느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내가 이 정도면 뭐 이렇게 일어섰다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것처럼 약간 교만의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는 절대 또 칭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내가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나 패역한 족속입니다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잘했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칭찬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되지 않으면 이 성화의 단계가 이제 더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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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완전한 성화는 제가 여기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에서 했지만,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그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항상 교제하시고 연합되어 있는 관계에서는 그 성화의 단계를 하나님 이끌어 가시지만, 육체가 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죄의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천국에서 아닌 상태에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그건 주님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는 그 성화의 단계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네. 점진적으로 물론 기본 가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가죠. 가는데 처음부터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잖아요. 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러다가 주님과의 연합되는 그 시점에서 주님이 그거를 우리 맛보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맛보고 그거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죠. 유지를 하고 그 유지는 나 혼자 할 수는 없죠.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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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은 거의 이제 점진적인 수준의 네. 부분들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웨슬리는 예. 순간적인 부분들을 이게 강조하고 있고 결론을 그렇게 짓겠단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웨슬리 거기까지는 제가 우리 교수님이 답변해 주실 것 같고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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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못 봤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 네. 네. 네, 네. 네. 영화 부분은 온전한 성화까지는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영화 부분은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는 걸로 영화 부분도 영화 부분까지도 예. 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네. 최종적인 의미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영화 부분에 네. 얘기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영화 부분을 이 땅에서도 네.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되면 하나님의 앞에 서는 순간이라고. 할렐루야. 예. 박수치고 점수 채점하시고, 이 부분들은 우리 김정신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대답할 수 있는 학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퍼펙트 홀리네스, 이 웨슬리의 퍼펙트 홀리네스에 대해서는 퀘스천. 이거는 제가 많은 생각도 하고 해보지만, 퍼펙트한 성화라는 그 말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성화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지 않는가, 웨슬리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인식하는, 제가 알고 있는 성화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이 칭의와 성화를 구별을 못하는 점을 우리가 타파해야 돼요. 칭의와 성화를 일단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사님,
아멘 해야셔야지. 칭의와 성화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뭐예요? 둘 다 대답 못하면 하나라도 하세요. 칭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의롭다 함을 먼저 주신 거고요. 예. 성화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칭의는 제가 이 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칭의는 순간적이고 성화는 점진적인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아주 대답을 잘했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성화는 점진적이고 칭의는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칭의도 제가 지난 시간에 순간적인 면이 있지만 무슨 속성이 있었어요? 지속적인 속성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성화도 여러분 점진적인 것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성화는 점진적이기 이전에 그 성화 그 자체라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이 번역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성화라는 게 거룩하게 된다는 건, 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해요. 이 자체 말 자체가 프로그레시브한 거예요. 이게 최계순 집사님 모른다고 한문을 영어를 쓰지 말라는데 한문으로 쓸까요? 점진적이라고. 점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헬라어 원어에 이 성화라, 우리가 거룩이다, sanctification 뭐 이렇게 쓰는 성결이다 이런 단어는 하기아스모스예요. 하기아스모스. 뭐라고요?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통 우리가 성화라고 이 단어를 번역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자어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화 하기아스모스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게 돼요. 그러므로 이 단어 하기아스모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번역할 때 이것을 단지 성화로만 번역하는 것보다는 뭘로 번역해야 되냐면 거룩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옳아요. 뭘로 번역해야 돼요? 거룩. 그러면 우리가 언제 거룩함을 입습니까? 그렇지요.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함을 주님으로부터 전가받습니다. 즉 이것은 거룩이라는 단어 또는 또 뭘로 번역할 수 있냐면 성결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어. 성결과 성화는 좀 다릅니다. 거룩해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건 상태예요. 성결은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러나 성화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상태고, 이거는 상태, 움직임이 없는 그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동작시예요. 움직임이 있어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교 하면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성결교의 모태가 뭔지 아십니까? 웨슬리안주의입니다. 웨슬리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것이 성결교답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감리교가 타락을 하고 신자유주의가 들어가니까 성결교에서 새로운 기치를 들고 새로운 횃불을 들었어요. 우리는 옛 웨슬리 선생의 신학 사조를 받아들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결교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요? 그래서 옛 감리교, 그러니까 웨슬리 선생의 초창기 감리교를 포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감리교 웨슬리 선생이 주장한 게 뭐예요? 이거거든, 이거. 네? 하기아스모스. 이거 성결을 강조한 거예요. 거룩을 강조한 거예요. 거룩한 삶.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웨슬리 선생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결의 상태를 유지해야만 된다.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고 웨슬리가 주장.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결교회에서 그래서 웨슬리 오늘날 현재 한국 교회에서 지금은 성결교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최근에 와서 또 타락해 버렸어요. 감리교도 벗어버리고 웨슬리 선생의 옷을 다 벗어 던졌어요. 다른 건 벗어 던져도 괜찮아요. 저처럼 뭐 선행은총론 저 벗어 던졌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 건 받아들이지 않지만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을 계속 거룩함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건 구원론의 핵심인데 이게 웨슬리 선생의 핵심 사상인데 그것마저 벗어버렸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옷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페이퍼를 보세요. 페이퍼를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뭘 얻어요? 거룩함.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거룩함이라는 뉘앙스는 똑같이 하기아스노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거룩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 점진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로 단번에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예수님의 뉘앙스는 무엇을 역점에 두고 있어요? 한 발 한 발 한 발 거룩함을 얻게 하려는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면 진리로 단번에 거룩함을 얻게 하려는 것을 의미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럼 넘어가요. 예? 한 발 한 발? 그래서 여러분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한 발 한 발의 거룩함, 과정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리로 단번에 거룩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냐 어느 것이? 그러면 한 발 한 발 손 들어봐요. 손 내리세요. 단번에 손 들어봐요. 반반이요. 딱 반반. 여기서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 그러면 두 가지? 오케이. 그럼 두 가지. 그럼 두 가지다. 손 내려. 전부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데살로가전서 4장 3절로 8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예요?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 교훈 즉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God did not call us to be impure.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but not A but B 그러잖아요. but B to live a holy life.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믿고 개판치고 땡판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거룩한 삶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누구를 저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거룩의 정의를 한번 보겠어요. 거룩의 정의는 성화 또는 거룩함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성화하면 거룩해야 되지는 무엇을? 과정으로 인식하는데 과정보다는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의 이 단어가? 상태를 의미하는 원래적인 단어 의미가 성화란 신성한 행위나 거룩하게 된 상황 또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화는 삶의 거룩함을 의미한다.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는 성화라는 단어보다는 거룩 또는 성결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적합할 듯하다. 뭘로 번역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요? 거룩 또는 성결. 자, 저를 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신학자들이 들어올 때 주로 어떤 신학자들이 주로 먼저 들어왔어요? 예?
장로교 켈빈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대세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하면 이 성화는 뭐가 돼야 돼요? 상태가 되면 안 돼. 과정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성결이나 거룩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어떤 단어를 채택해서 우리나라 번역할 때 성화라는 단어를 채택한 겁니다. 그 단어 채택에서부터 벌써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편견을 갖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선택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단어보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르칠 때 성결이라는 단어나 또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십시오.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예. 그리고 거룩이라는 그 자체는 예수를 믿으면 벌써 거룩함이 우리에게 오는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거룩이 우리에게 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웨슬리의 퍼펙트 성화니 무슨 성화 이렇게 나누는 것을 제가 퀘스천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상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뭐 퍼펙트 성화다, 뭐 99% 성화다, 이 땅에서 100 퍼펙트 성화 이루어지는 아니요,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한 거예요. 웨슬리가. 근데 웨슬리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 그 전까의 신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 다 켈빈주의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 싸울 만한 그러한 역량이 부족했던 겁니다. 왜? 그 당시 이분이 어디에 몸담고 있었어요? 어디에 몸담고 있었어요? 영국 성공회에 있었어요. 거기서 추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교파를 자기 제자들이 만든 것이고, 영국 성공회가 알미니안주의이긴 했지만은 많이 그 장로교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먹고 있어서 답습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온전한 탈피라는 것이 어렵고 신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칼빈에 대항해서 평신도자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코펜 하르겐인가 뭐 이런 사람들 일어나고 하다가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가 등장하잖아요. 그 알미니우스의 발전을 거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존 웨슬리가 더 발전시킨 건데 그러나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정립이 필요해요. 그래 여기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눈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성화는 성별이라는 말도 좋아요. 성별 또는 거룩한 분리를 의미한다.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에 홀리 피플이라고 나오죠. 피플 홀리.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나오는데 주와 같이 거룩함에 하면 여기도 맞대 똑같은 하기아스모스라는 원어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주고 홀리네스라고는 단어를 주고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화는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는 순결함과 깨끗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졸지 마시고요. 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자, 즉 성화,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퓨어라는 단어를 썼죠. 예수께서는 마음속에 성화를 이룬 자는 장차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성화, 하기아스모스가 없이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점진적인 성화 어쩌고 하면 퍼펙트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웨슬리에 의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결론이 도달해요.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까? 예. 우리가 그러면 프로페지를 어떻게 따질 거예요? 몇 프로로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수께서 사용하신 깨끗한 단어 헬라어 카타로스인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거룩함은 진리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입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뭐하니라?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깨끗한 자를 무언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는 아닌데 예수님 제자들 중에 다가 아닌 하나 사람 뒤에 된 거죠?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 가룟 유다를 빼놓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미 홀리넷을 입은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거룩함을 깨끗함을 이루어야 한다. 깨끗함이 없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 죽는 것이라고 증거한 것이다. 바울은 주님의 대속의 희생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만들어 선한 일에 열심 내는 당신의 백성을 삼고자 하신 것이라고 증거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to purify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깨끗하게 하려고, 정결케 하려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에 의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정결케 뭐가 돼야 돼요? 성화가 돼야 돼요. 정결케 성화가 된 사람은 뭘 살게 돼 있어요? 정결한 삶을 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 되면, 거룩하게 된 사람은 내 안에 거룩함이, 주님의 의로움이, 거룩함이 들어있어서 나의 삶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자, 어떤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 어느 섬에 사람들이 그 남의 배를 약탈하는 걸 뭐라 그러죠? 네? 해적질을 하고 있죠. 네. 해적질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본토에 있는 임금님이 파견을 해서 그들을 다 죽이려다가, 네? 다 멸절시키려다가 그 임금님의 아들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곡히 탄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게 해주려 하고 그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로, 하나님이라는 자, 그 임금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로 하고 다 죄를 용서를 해줬어요. 그때부터 그 섬 백성들은 도륙당에 마땅하고 죽임을 당하여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조건으로? 돌이킬 것을 조건으로 다시금 약탈질을 하지 않고 해적질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불태우고 이런 것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고 그 백성을 다 죄를 용서해 줬어요. 자, 이것은 뭡니까? 너희들은 이제 나의 백성이다. 나의 친백성이다. 과거에 해적질한 그런 백성이 이제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아멘하고, 아멘은 아니겠지요. 예 하고 우리가 왕의 법을 따르고 왕의 그 법도를 따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왕이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로 맞아주고, 이전까지는 죄인이고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죽어 마땅한 사람이 신분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러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왕으로부터. 그러면 그 백성들이 받은 것은 뭐예요? 이게 왕으로부터 받은 게 뭐예요? 그렇지요. 그 백성들에게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백성인데 그 왕이 그들에게 뭘 했어요? 너희들은 이제 뭐 없는 백성이다? 죄 없는 백성이다. 그리고 나의 뭐가 됐다?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 인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왕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줄 걸 믿고 그 다음에 뭐 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다시는 해적질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해적질을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제 왕의 나라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왕의 나라의 법도를 따라서. 그게 바로 왕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함 받은 거거든. 죄 있는 백성을 죄 없는 백성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 섬 주민들이 해적인데 해적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선량한 주민으로 그 나라의 자녀들, 그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다시금 그런 죄를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화란 바로 그런 겁니다. 성화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백성, 그리고 왕의 나라의 그 주민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나라의 주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왕의 나라의 무엇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백성으로부터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받은 그런 백성이 됐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그 법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그걸 간략하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도덕법이라는 거요. 이걸 우리가 받았어요. 그 말씀의 법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 백성들이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해적질하는 습성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해적질하고 먹고서 그 사람 직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왕의 백성으로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건데 그 백성들이 다시금 조그마한 좀똑똑도 하고 뭐 이렇게 남의 것 훔치기도 하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자기가 거기서 돌이키고 다시금 선량한 주민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그 모든 것을 왕에게 다 보고가 된다면 그런 조그만한 죄들, 자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왕이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예, 그런 거 하나님 왕이 다 묻고 하는 거. 그러나 본격적으로 막 큰 배를 동원해 가지고 어느 마을을 막 싹쓸이를 해버려 다 살려고 하거나 이런 무참하게 엄청난 죄를 예전에 지었던 그런 걸 그대로 계속하면서 조금 더 변화 없이 살아간 사람은 왕이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그건 안 봐줍니다. 그게 뭐냐면 왕은 가만히 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때가 될 때까지. 왕이 심판하러 일어설 때까지는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가 왕이 봤을 때 이거 도를 넘어섰다. 이거는 회개한 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지금 섬 주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놈이 나오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 섬에 누구예요? 약탈꾼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해적. 섬의 해적들이 아니 임금님이 와서 살기 위해서 임금님이 와서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때는 하겠으면 해놓고 왕이 돌아가는 동안 여전히 해적질을 하고 산다. 이건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이건 성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칭의는 받았습니다. 따르겠느냐? 예. 믿느냐? 예. 그래, 너희들은 이제 왕의 신민이다. 칭의는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전 짓을 하나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반복하고 있네. 이 사람은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성화가 안 된 거예요. 이거 홀리네스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성화 자체는 상태적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이 성화 자체가 또 점진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옛날처럼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 조금 변화는 됐어요. 예? 옛날에는 어느 다른 섬에 가면 섬 전체를 다 어린애부터 다 죽이고 거기 있는 걸 다 초토화시키고 데려왔는데 이제는 두 번째는 이제 왕의 그 말씀이 있으니까 직을 지켜야 되는 생각 중에 섬에 가서 곡식은 생겨오는데 사람은 안 죽여.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옛날 해적들은 사람도 다 죽였어요. 그래 무도막도 하는데 보니까 왕이 보니까 저놈이 개선의 여지가 좀 있네. 왕이 다 보고를 보고 다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양심에 남의 것을 훔쳐온 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 다음에는 해적을 하는데 옛날에는 온 동네를 다 털어왔는데 이제는 한 3분의 1만 털어와.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변화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했어요. 그 변화를 받아가 뭐냐면 성화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너는 의롭다 하는 그 의로움은 의로워서가 의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전가된 의라고, 이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법적인 용어로서 칭의라고 하고, 전가된 의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나의 상태가 된 것, 이것이 홀리네스예요. 성화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성결 내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 거룩이 그냥 임한 거예요. 임한 거. 근데 그 거룩이 임했는데 그 거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칭의와 이 거룩의 관계를 잘 몰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엉뚱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성화는
3번 보세요. 성화는 도덕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함은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함. 도덕적인 온전함.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예. 그 온전하라 말하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죄를 짓는 성향을 갖고 있다가 성향이 바뀌어요.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변화가 된 겁니다. 옛날에 죄를 사랑했는데 이제는 죄를 미워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긴 하지요. 그것도 간혹가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죄는 짓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하는 것을 쭉 말씀하시는데 분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음욕을 품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온전함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결론으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도덕적인 거거든. 분내지 않는 거, 음욕을 품지 않는 거, 이혼하지 않는 거, 맹세하지 않는 거, 복수하지 않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다 이런 행위를 말하고서 그들의 삶을 말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 하라고요?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거룩의 속성과 나타남. 거룩은 믿음과 동일한 속성을 지닌다. 이 줄거리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은 믿음과 같아요. 믿음도 처음에 일시적으로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그 믿음이 일시적으로 생겼다고 해서 계속 믿음이 쭉 자동적으로 유지가 됩니까? 아닌 것처럼 믿음을 지켜야만 되는 것처럼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거룩도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유지해야 돼요. 믿음도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믿음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믿음을 놓쳐버리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 무슨 말씀이 갑니까? 네.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형제님이 나는 5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는데도 그때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페이퍼에다 써놨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5년 동안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 믿음이 아니냐?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믿음은 사람은 뭐 한다? 주님과 교제한다. 뭘 통해서? 성만찬도 떼고 말씀도 들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제 안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관념적인 믿음일 수 있어요. 생각만의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믿음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지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상은 그러한 엉뚱한 결과를 가져와요. 집에 있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당파들, 무교회주의자들 구원 못 받아요.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는다. 난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그래?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해서 저 사람들 미쳤다고 교회 다니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지요? 예. 그 교제란 주님과 예배로 교제하고 또 그 교제란 주님과 떡을 떼며 교제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교제하고 여러 가지 주님과의 교제의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은 구원은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과거형이에요. 구원은 믿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과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과거만 자꾸 이루어져요. 이 얘기예요. 기존 교회에서 보통 교회에서 아니에요. 이것만으로 끝나면 그건 온전치 않아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 구원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진행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구원은 장차 완성될 것이에요. 미래예요. 따라서 합시다. 들어보세요. 믿음이란 과거형이고 현재 진행형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미래형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도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의 거룩성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것을 현재 계속 뭐 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우리 거룩을 뭐 해야 돼요? 지키고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잖아.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예수를 믿는 순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믿는 자는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의 속성을 제가 세 가지 속성으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거룩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의의 속성, 거룩의 속성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했어요? 전가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거룩함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를 친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성경 말씀 읽고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 이미 뭐예요? 과거형이네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다음에 저가 한 채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죽은 행실에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의 세 버전은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거룩은 점진적인 과정을 말하는 겁니까?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이 거룩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거룩은 순간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성, 거룩은 시작부터 거룩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성화 또는 거룩함이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질적인 속성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 당신은 구별된 존재예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불러준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말 속에 이미 성화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라고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모든 주님의 몸에 속한 자들을 총칭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은 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점진적인 거예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신일 목사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점진적인 것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된 백성, 주님의 친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족속이고 제사장들이고 이미 됐어요. 이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 성화라는 점진적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개념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성화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점진적인 것이 요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뭐가 있다고요? 상태의 성화가 있다는 거예요. 상태적인 성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결 또는 거룩. 따라서 합시다. 거룩.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은,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거룩함이 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순간, 그리스도 연합하는 순간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그분의 거룩함도 우리에게 전이 돼요.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여기에 보면 여기도 이 거룩함이 상태입니까? 과정입니까? 상태입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즉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표현을 하면 가지가 나무에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붙어 있는 상태는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아멘. 우리가 막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곽주일 형제님, 무슨 말 이해가세요? 주님과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붙어있는 존재고 그 안에 사는 존재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존재입니다.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붙어있는 자는 아무리 열매 맺으려도 안 나타나요. 그러나 붙어있는 자 열매를 안 맺으려고 해도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지금 다 연결된 거예요. 이해 가시면 아멘 하십시다. 최계순 집사님 진짜로 이해했어요? 예? 지금 등 떠밀려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여러분, 거룩은 믿는 자의 속성입니다. 믿는 자의 속성이기 때문에 상태적인 것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이동훈 강사님 이해 갔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룩은 점진적인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딱 질문하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저 되어지는 것이라고. 아니에요. 네. 물론 그런 면도 없잖아요. 50점에 그게. 반만 얘기했으니까. 예, 그래요. 내가 페이퍼를 볼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룩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오해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룩을 상태로 묘사하고 있지 점진적인 것으로만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점진적인 것이 없느냐? 아니, 있어요. 프로그레시브한 점이 있어요. 점진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은 믿는 순간 주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지요? 네,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신비한 것을 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다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신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해? 예. 예. 그렇지요. 예. 예. 어떻게? 예.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특별히 어떻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거룩함에 대해서 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 이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모호하게 느껴지는 영향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성령 세례 받는 자와 안 받는 자의 차이가 아닐까요? 성령 세례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믿는 자는 지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성령 세례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저를 보세요. 성령 세례를 받고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끊어요. 그 사람 믿음에 썰어진 사람이거나 아예 안 믿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형제님이 지금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데 죄를 못 끊고 있을까? 아니, 그 사람은 예수 안 믿거나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이에요. 현재 당연히 안 믿고. 그거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죄를 끊게 돼 있어요. 포로를 계속 보다가 믿으면 끊어요. 제가 총회신학대원에 그 학생들을 수많은 학생들을 놓고 강의를 하는데 페이퍼가 올라와요. 죄에 대해서 성화에 페이퍼가 올라옵니다. 적용 쓰라고 그러거든. 교수님, 제가 십몇 년을 끊지 못하던 죄를 교수님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듣고 결단하고 끊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죄를 계속 짓는 한 주님과 연합되어진 자, 끊어진 자였어요. 끊어진 자였어요.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관념적으로 여전히 믿고 있지. 5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지만 내가 구원 확신 있다, 천국 자신 있다 생각하는 거 자기 착각이에요, 그게. 그 교회는 열심히 나가 12조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 다 하지만 끊어진 상태로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는데 나에게는 왜 응답도 없고 열매도 없을까 고민하는 이유가 주님과 근본적으로 끊어진 것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네.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끊어진 자는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붙어있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붙어있는 자는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설명하신 해적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적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왕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습성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사람 죽이지는 않지만 도적질을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있네. 질문을 잘해줬어요. 제가 말하는 죄란
동일한, 제가 그랬어요. 죄가 처음에는 뭐 했어요? 동네 사람을 왕창 다 죽였는데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죽이지 않고 약탈만 해왔죠. 두 번째는 약탈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좀 줄어가지고 3분의 1 정도만.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조금만 몰래 가져왔어요. 이런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계속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잖아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죄를 발 담고 있던 사이에서 그대로 죄를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회개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과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를 육신이 약해 넘어지기만 그때마다 넘어지고 죄를 회개하고 그다음에 또 육신이 약해 넘어지는데 이보다는 현저하게 죄가 강도가 떨어지면서 또 육신이 약해 넘어졌어. 그러나 역시 그 상태에서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죄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죄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같은 죄를 반복하면 안 돼요. 베드로서에 보면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다는 교준이 나오지요. 이건 불신자예요. 여러분은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닌 계신지 확증하라. 고린도서 13장 13절인가? 13장 5절에 그렇죠? 너희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가 확증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되고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음성도 들리고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착각이에요. 내가 장로니까, 안수 집사니까, 응? 목사니까 나는 믿음 생활 잘할 것이다. 내가 예배에 잘 참석,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죄에 붙들려 있는 사람, 동일한 죄를 반복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관계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따라 합시다. 겸손하게. 잘 따라 사세요.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자. 뭐 해야 된다고요? 돌아봐야 돼. 내가 끊어졌는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밖에 없어요. 중간 단계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중간에 뭐 연옥 그런 거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밖에 없어요. 중간에 적당히 믿는 게 없어요. 확실해요, 주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이 열매가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걸고 노름하지 마세요. 다른 노름은 좀 잃어도 돼. 그러다가 노름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영혼을 걸고는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이 영혼은 영원한 지옥 가면 못 나와요. 지옥 보셨다 그랬죠? 집사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얼만큼 무서워요? 고개를 설레서서 저러서 거기서 나올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이쪽도 아멘이 약하네. 예. 찰스피니가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죄에 대해서 호감도가 떨어진대요. 저는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냥 그것이 좋아서 지었는데 정말 회개한 사람은 자기 그 죄가 혐오스럽다든가, 또 로마서 7장에 바울도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행하고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사실 바울도 거듭난 자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대해서 자기 상태에 대해서 혐오감과 죄에 대한 싸움이 있는 것, 그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죄를 안 지는 게 아니고. 거듭난, 제가 죄를 안 짓는 거 말했지? 예.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죄를 즐겼거든.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내가 남을 누군가를 미워했다고 합시다. 내가 김수찬 집사를 미워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 실수로 이뻐해요. 예. 또 오해하고 또 시험 들어서 또 학교 안 나올라. 김수찬 집사를 미워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게 당연한 내추럴한 거야. 그런데 내가 미워한 마음이 들면 이게 내가 싫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덤덤해져, 무덤덤해져. 그게 죄인지도 몰라. 자각을 안 해.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도 틈을 주지 마세요. 죄에게. 아멘. 네, 작은 것에도 틈을 주면 안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속성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권민서 자매님은 뭘 또 이렇게 지방방송을 틀어요? 뭐요? 찬바람만 나와요? 그럼 온도를 1도 높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중대한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중대한 죄를 간음죄를 범했다고 합시다. 붙어 있는 사람은 또 간음죄 범했자 철저히 자기를 미워하고 돌에서 돌아섭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네. 그렇게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임해요. 근본적으로 토털리 우리의 영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는 순간 그리스도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요. 그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똑같다. 이 사람은 거의 99.9%가 이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뭐라고요? 종교인. 종교인도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11조도 잘하고 다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를 좀 못 나와도 기도에 참석을 못해도 삶이 죄의 성향과 멀어지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주님께 그렇다고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우리 전 김대선 새벽기도 안 나올라. 예, 새벽기도를 제가 약화시키는 말을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강조하니까 한 얘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생활의 시작은 거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점을 로드만 윌리엄스가 다음과 같이, 제가 책을 읽는 중에 여러 사람의 책을 봤는데 이 로드만 윌리엄스가 참 중요한 말을 해놨어요. 그분 책에 112페이지에 써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칭의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이듯이 성화도 그러한 시작인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듯 우리의 죄로부터 깨끗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책감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 불결함을 깨끗하게 해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의 죄책감만 없애주는 게 아니라 내적인 불결함도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 없애준다는 거예요. 정결케 해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화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들 안에서 또한 그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며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성화란 분리나 정결케 함을 의미하든 아니면 온전케 함을 의미하든 간에 그리스도께 속한 모두에게 주어진 실체이다. 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성화는 지금 뭘로 보고 있어요? 상태로 보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보고 있어요? 상태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 성화된 것이다.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더 성화되어져 나갈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말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그 성화 상태를, 이게 왜 나오다가 그 성화의 상태를 우리가 계속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어진 홀리네스의 그 상태를 계속 유지했어요. 이게 유지로 표현하는 거고, 다른 말로는 이것을 점진적으로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점진적으로 이것을 더욱더 성화를 더 업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예, 그러니까 성화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상태적인, 믿는 순간에 주어진 상태적인 거. 두 번째는 점진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상태는 끝났고 과정을 얘기합시다. 세 번째 속성, 거룩의 계속성, ing 제가 해놨잖아요. 성화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화란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지속되는 것이다. 에? 삶 속에서 지속되는 거예요. 옛 언약이라 옛 언약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거선이 빠졌네요.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받은 사실만으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다.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안 살아도 이미 뭐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칭호로, 즉 시작부터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이신 목사님 이해갑니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일컬어질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뭐예요? 실천을 요구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성화예요. 이게 거룩 점진성이에요.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했어요. 다 같이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왜 그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 거룩한 것과 그 백성이 거룩해야 될 이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는 그랬죠. 그 이유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거룩을 유지하라고? 그건 관계성을 설명하는 게 좀 미흡한데? 자, 뭐 하기 위해서요?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또 틀린 건 아니에요? 또 이동호 목사님 뭐라고요? 그렇지요. 영광을 위해서요. 너희는 나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 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느냐? 에? 자, 저를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아들이 가서 막 아주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것을 하고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하면서 네 아들, 네 아버지가 이름이 뭐냐? 아, 우리 아버지요 김경규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잡아다 놓고 개 패듯이 패지요. 그런 아들을 두면 아버지가 안 그러겠어요? 저 아랍 국가에서는 그 자식이나 딸이 그러면 죽였어요. 명예를 더럽히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아버지의 명예를 순삭시키면 딸을 공개적으로 처형시켰어요. 그것이 무슨 살인이라고 그래요? 명예살인. 그 정도로 명예를 중요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 칭호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먹칠하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이같이 착한 행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 마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여호와의 친 백성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왕같은 족속이라는 여호와의 친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 삶으로, 당연히 거룩하게 삶으로 나에게 뭘 돌려야 된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느닷없이 마태복음 5장 16절 그 말씀을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마땅히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녀가 가서 막 사람들한테 막 욕먹고 그런 일 하면 여러분 얼굴을 들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막 온 세상 사람 칭송받을 일을 했어요. 희생적인 일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떳떳해요? 안 떳떳해요? 떳떳하고 자랑스럽죠. 내가 한턱 쏘겠어. 온 동네 주민 다 모이시오. 아, 그럴 거 아니에요. 기분 좋아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욥에게, 그 사단에게 봐라. 내 아들 욥을 보거라. 샘플로 제공했잖아.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 내 아들은 그럴 아들이 아니야. 이 정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욥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요? 이거 아멘을 하네 또. 욥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아, 왜 아멘 안 하세요? 욥이 자신을 부인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배반착하는 영광을 돌렸다는 점에서 여러분 여기 이 부분에 아멘을 안 하면 큰일 나요. 욥은 끝까지 자기의 뭘 지켰어요? 순전함을 지켰어요. 뭘 지켰어요? 순전함.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사단이 아무리 까불러도 별 재앙을 다 가져다 줘도 요셉이라네. 같은 요시인데 그래 달라요. 욥은 끄떡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사단이 입을 막아버렸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면 안 돼요. 사단의 입을 막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사단의 입을 꽁꽁 막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입니까? 왜 아멘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다 아멘 하세요. 입술에 시인대로 되니까 아멘 하세요.
예. 저주를 하거든요. 예. 입 벌려서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 자기를 저주했죠. 하나님 저주한 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은 왜 내를 태어나겠냐. 예.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제 욥이라는 부분이 예. 신앙이 그 전 단계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예. 이 사람이 온전한 신앙을 계속 유지하니까 이제 초반에 그 신앙의 수준은 온전한 수준이 아니다. 어쩌면 육적 신앙 수준이지 어느 여건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신앙 수준이지. 그리고 이런 연단 속에서 여러 가지 친구들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나중에 친구의 말이라든지 또 하나님 찾아온 부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바뀌어져 갔지 처음부터 온전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중간에 엉망한 부분들이 좀 곳곳에 좀 나오는 부분이 있죠. 성경 욥기서를 읽다 보면 예. 중간중간에 좀 원망하는 부분들이 욥이 예.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했어요? 자기 자신의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계속 자기를 향해서 하고 있어요. 자기를 향해서.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세요. 결말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조롱했잖아요. 네가 저기 한 건 죄 때문이다. 응? 나 같으면 회개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결말은 누구 손을 들어줘요? 욥의 손 들어주잖아요. 그들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욥을 저주하고 욕하고 판단할 그런 자격도 없고 너희들은 욥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결국은 욥기의 결과는 하나님이 누가 어렵다는 거예요. 욥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걸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중간중간 지나가면서 욥이 변화된 것이다. 신앙이 성숙되고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육적인 신앙으로 그러한 모든 것을 앗아간 상태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욥에게서 모든 것이 다 앗아갔지요. 요셉이라 욥의 뭐예요? 재산도 날아가고 그다음에 또 자녀들도 다 날아가고 자기의 몸까지 적이 되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 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랬어요? 욥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복도 받았은즉 못 받는 것 당연하다. 재앙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여자같이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경은 뭐냐? 욥이 입을 열어 여호와께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웬만한큼 좋은 사람은요 욥의 상태에 닿으면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이게 뭐야? 재산을 다 날아갔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날아가서 찬양 몸까지 이렇게 쳤을 때는 웬만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부인이 하나님 부인하고 욕하고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입을 열어 여호와께 범죄치 아니하다고 성경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목사님은 그런 상태라면 욥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는 상태가 있었는데요. 예. 보는 상태가 있었는데 그 보는 상태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거의 뭐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원망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그 고답의 수준까지는 그랬는데 그것이 지속될 때 본질적인 신앙의 수준이 드러났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 이해 갑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욥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대표자로 픽업한 겁니다. 욥은. 근데 그 욥의 믿음을 육적인 믿음이라고 시비해 버리면 그 당시에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 전후 맥락을 다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욥의 믿음이 미성숙한 신앙이다. 사단에게 자랑하고 싶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보세요. 사단이 두루두루 돌아다 네가 보았느냐? 내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봤다고.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합니까? 그가 그에게 좋은 별거 다 주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더 시험해봐라. 응? 다 손대고 다 가져가라.
그러나 그 생명만 빼놓고는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고통을 줘봐라. 그래도 내 종 욥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걸고 믿음의 사람으로 내기를 한 간판 스타인데 욥이 그 사람의 믿음을 육의 믿음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성경 해석이 이상한 거지요. 그 성경의 그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그래 어느 한 단면만 바라보고 인간의 약점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때로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 욥의 믿음은 엄청난 속도로 저기로 성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욥 차원에서의 성화인 것 같아요. 욥 차원에서의 성화. 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욥 차원에서 성화는 뭔지.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 누구에게든 볼 수 있는 샘플인 예.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만 그가 시험을 당했을 때 예.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믿음이 10개까지 표현하셨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예. 그 욥도 좀 뭐랄까 되게 본질적으로 실망스러운 것이 있어서 입에서 자기에 대한 적도 나오고 예. 자기에 대한 적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 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결국은 더 높은 차원 자기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더 높은 차원의 또 다른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성경 욥기를 보면 욥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 의심합니까? 그게 안 나와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나를 뵌 태가 없었더라면 하고 저기를 하지만 자기의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것들이 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할 말은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막 공격하잖아요. 현실만 바라보고 죄 없는 자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죄 없는 자에게 왜 재앙이 임하느냐.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온갖 어려운 말은 다 끄집어대다 하잖아요. 응? 그러면서 그들은 뭘 했어요? 처음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네가 부지런히 정결하게 하고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해라. 그러면 네 나중은 창대해질 것이다. 그래 너 창대되기는커녕 너는 지금 찌그러들었지 않느냐. 정죄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나중에 욥기서 결말을 보면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들과 하여금 잠잠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욥으로 하여금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게 만들잖아요. 이제 그만해요.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요 정도로만 해요. 얘가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해요. 계명을 따라 산다는 점에서 이게 뭐냐면 점진적인 겁니다. 우리가 9번 넘어진 사람이 8번 하면서 점진적으로 성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를 약간 믿음에 좋은 사람, 믿음에 약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백성들에게도 구약 백성들과 동일하게 거룩함이 요구되어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이죠.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신약 백성들에게 더욱더 차원 높은 거룩이 요구되어지고 있어요. 구약 백성에게는 육적으로 간음하는 것은 금지된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신약 백성들에게는 육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의 간음도 금지되었어요. 그것도 간음죄로 여겨진 것이에요. 예수님은 도덕법을 더욱 강화하신 겁니다. 자, 성경에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이 쭉 펼쳐지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거룩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지하는 거, 유지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뭐 환상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누가 왔어요? 나가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보면 점진적인 성화가 나와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성화 계속성과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자, 바울은 이전에 불의, 음란, 우상숭배, 간음, 남색, 도적질, 탐남, 후욕, 토색, 술 취했던 자들이 거룩해졌다고 다음과 같이 증거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씻음과.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거룩해져서 성화되어져서 점진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취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런 것들을 짓던 사람이 불의, 음란, 우상숭배, 간음, 남색, 도적질, 탐남 이런 것들을 단번에 끊은 사람도 다시는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사라진 자들도 있지만 분명한 건 뭐가 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간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돌아선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변화가 된 거야 만 거야 하는데 몇 년 지나놓고 보니까 조금씩 변화되더니 점진적으로 변화가 됐어요. 결국은 변화된 사람. 결국 공통점은 뭐예요? 점진적인 건 순간적인 간에 뭐가 됐다는 것 같은 거예요. 변화가 됐다는 건 같은 점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특성.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고 살았는데 바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믿음 안에서 거룩함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뭐와 거룩함이란 죄에 뭐 하는 거예요? 머물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구별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네 번째 속성, 거룩의 목표성입니다. 그럼 거룩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뭐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신 목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을 주신 목적이에요. 즉 선한 일을 행하는 건 뭐예요? 선한 일을 한마디로 봐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이에요. 아까 앞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시며 아니요 뭐하게 하시며 거룩케 하시며 이것을 저버리면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 목적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왜 필요해요? 하나님께 뭐 돌리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죠? 이사야 43장 7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적인 목적, 창조 목적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고 또 타락한 죄인들을 다시 구원해서 다시금 우리를 주님의 거룩으로의 초대를 했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같이 시작.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렇다면 거룩 행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 우리의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 믿노라 하면서 구원은 잘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뭐 하는 거예요? 위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에 그릇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말티어가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목표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데 바로 죄를 짓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뜻을 가버려. 성경은 그러므로 이 교훈, 이제 거룩을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중생이에요. 중생, 거듭남,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거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듭남, 칭의, 거룩,
이 셋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해요?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는 뭐가 있을 수 없어요. 칭의가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거듭나지 않고는 성화도 불가능한 겁니다. 거룩도 불가능해요. 자,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 셋 중에 거듭남, 칭의, 거룩 중에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건 거룩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뭘 돌려야 되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 세 가지 특성이 발견되기 마련이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괴리된 사람은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영화롭게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한 가지라도 중생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칭의가 있으며 칭의 된 자에게 어떻게 중생이 없겠어요. 칭의는 중생한 자에게 주어지는 건데,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거룩과 행위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저를 보세요. 거룩하고 행위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거룩은 열매예요, 열매. 믿음이 열매예요. 자, 저를 누가 좀 지워주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우리 이신표 목사님, 우리 믿음을 좀 보여달라. 집사님, 당신이 믿는 믿음 내게 좀 보여줄 수 없어. 누가 물었어요, 불신자가. 응? 내가 당신이 있는 믿음을 내가 보고 좀 나도 믿고 싶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대답하겠어?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당신의 과거를 모릅니다, 목사님. 그렇게 나오면, 목사님 내가 어떻게 변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과거를 모르는데. 쭉 알고 지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이 통해요. 그런데 쭉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니야. 최근에 알았어. 그런데 목사님에게 당신의 믿음을 내게 보여다오.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겠소 하고, 어떻게 우리 이신표 목사님 가진 믿음을 보여주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해봐라. 뭐 비교까지 필요 없어요. 나의 삶을 보라고 하면 돼요. 뭘 보라고 하면 돼요? 나의 삶을 보시오. 나의 삶을 보시오.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우리 집사람이 직장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 그게 목회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회사에서 미국 회사에서 명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명인데, 명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봤다.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얘기입니다. 명이 믿는 하나님 봤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누군가가 전도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런 소리를 들었느냐?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는 거야. 똑같이 남에게 아픔 주고 똑같이 저기가 똑같은 거야. 그런데 그 직장인들이 봤을 때 우리 집사람이 그 직장 생활하는 그 삶은 희생적이고 남을 돌아보고 항상 여전하고 똑같고 이러니까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남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가식적인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아하,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나가 어떻게 사는 걸 잘 보시오. 그러면 돼요, 목사님. 그리고 나의 삶이 진실되고 참되고 아름답게 여겨진다면 당신이 나를 따라 교회를 갑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